케도심인데 따라합시다. 거룩하라. 케도심. 레위기 19장 2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그래서 카도시인데 성전을 중심으로 거룩의 울타리를 치셨어요. 하나님께서 거룩의 울타리를 딱 치시고 거룩하지 않은 자가 이 경계를 넘어오면 현장 즉사를 합니다. 여러분, 현장 즉사를.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하시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함께 주시는 메시지는 더 엄중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카도시, 거룩의 여건은 외적인 그런 면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들보다 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왜 이렇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지 히브리서 12장 마지막 부분에 심판되는 심판장의 그 모습을 봤는데 심판장에서는 그러니까 빛 자체이신 하나님의 심판이 빛으로 그대로 비추면서 심판을 하시는데 마치 환자의 몸에 엑스레이 투영하듯이 그런 식으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분이라도 거룩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지금 그렇습니다. 음식이 뒤에 차. 그래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나라 최종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이 하늘의 것을 보여주신 모형에 불과한데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여건들 속에서 이 거룩의 여건을 지금 미리미리 훈련하고 그렇게 따라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주어진 이 거룩의 여건들을 한번 우리가 오늘 탐구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 성막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나면서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됩니다. 육신의 할례. 할례하지 않는 이 백성이 이 안에 들어가면은 이 안에가 더러워진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더러워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에스겔서 46장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할례하지 않는 이 백성들이 들어온 걸 얼마나 책망을 하시는지. 에스겔서 46장 44장 에스겔 44장 우리 9절 에스겔서 44장 9절 7절부터 볼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우리 9절도 한번 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면서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데 나중에 저와 여러분들처럼 성인이 된 다음에 이렇게 이 성전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은 할례를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도 이스라엘에 알리야를 하려면은 할례를 해야 들어갑니다. 할례를 해야. 그래요. 그래서 이 외적인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어진 이 할례가 필수입니다. 필수. 자, 다음에 이제 이게 레위기 11장에서 나오는 이제 음식법인데 이게 이제 젓가락장이라 그러죠. 레위기 11장. 음식에 대해서 비늘 없는 것, 그 다음에 굽이 없는 것, 되새김질 못한 이런 것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음식법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도 이 코슈법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체성, 거룩을 유지하는 그런 표로 삼습니다. 그래서 할례 코셔입니다. 다음에 또 이 부분에서 이제 외적인 여러 가지 이 장식품과 함께 이제 토라를 순종하는 이런 부분들. 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법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종교적인 화석 같은 역할을 합니다. 종교적인 화석 같은 역할을. 자, 그리고
현재 성전이 없음으로 인하여 이 성전에 예물 드리는 이거는 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제3성전이 쓰여지면은 이렇게 제사를, 모세의 법대로 제사를 드리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레위기 19장, 20장 이 부분에서 거룩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해가지고 주어지는 이 행위들을 그대로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이게 이제 초대교회에 와서 갈라디아서 같은 데에서 이제 할례나 이런 부분들이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면서 이 할례, 코셔, 그 다음에 이제 이 모세의 율법, 요새 토라, 동물제사 이런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이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주 엄청난 혼란기를 겪는데 초대교회의 서신서들의 논쟁은 전부 다 이거에 대한 논쟁들입니다. 이거에 대한 논쟁들인데 앞으로 제3성전이 쓰면서 또 이런 논쟁이 또 붙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확실한 확신을 갖지 않으면은 이리 휩쓸리든지 저리 휩쓸리든지 이탈되든지 막 그러는 아주 혼란스러운 그런 그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요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것이 이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오늘 그걸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자, 카도시, 거룩한, 신성한 이런 의미가 있는데 거룩이란 도대체 뭔가 그래요. 거룩이란 그래요. 자, 우리 카도시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카도시는 거룩한, 홀리, 신성한, 스크레드를 의미한다.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약 100회 나오며 분리나 구별이라는 개념이 강조되어 있다. 그러니까 거룩한 이런 부분들은 깨끗하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제일 강한 의미는 구별되다, 분리되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의 바리새라는 그 단어가 분리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분리나 구별이라는 의미가 더 카도시에 강하게 있습니다.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카도시는 본질적으로 거룩한 것 또는 신적 의식이나 제행에 의하여 거룩한 영역에 속하게 된 것을 가리킨다. 구약에서 거룩한 것들은 도덕적 순결보다 범속한 것으로부터 분리, 곧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보통 사용으로부터 분리하여 놓거나 따로 떼어놓은 것을 의미한다. 자, 사람도 구별된 그런 모습, 그 다음에 이런 강대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성전에서 쓰여지는 여러 가지 기구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거룩한, 그래서 분리, 구별됐다 이렇게 의미하는데 모세를 통하여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피로써 정결케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따라 모든 것들이 피로써 거룩하게 되나니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한테도 뿌리잖아요. 사람한테도 뿌리고 옷에도 뿌리고. 자,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늘 강조하듯이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영의 몸에는 뭘 뿌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예수와를 영접하지 못한 백성들에게 안 다가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존재인 저와 여러분들의 영의 몸에는 즉 율법을 따라 어떤 피를 뿌려야 되는지 이게 이제 히브리서 이런 데서 아주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영의 몸이 거룩해질 방법이 없어요. 거룩해질 방법. 왜냐하면 예수의 피를 뿌리질 않아서 이 영의 몸이 거룩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예배 드린 자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릴지니 할렐루야.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시대를 열어주신 분이 예수인데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몸 안에 있는 영의 몸이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지금 교제를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런데 하나님 앞으로 나가려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영의 몸이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6일 동안 한 달 동안 온갖 때와 걱정과 더러운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로 오면서 주님의 보혈로 이 거룩하지 못한 저와 여러분들의 영의 몸을 깨끗이 씻는다. 할렐루야. 이런 부분들이 영적 부분인데, 카도시는
최종적으로 영의 몸의 카도시를 향해요. 그러니까 보이는 부분을 통하여서 보이는 걸 피를 뿌리면서 거룩, 구별, 이건 하나님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보이는 부분으로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성정하고 나면은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세계의 거룩을 가리키는데, 최종적으로 히브리서 12장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것처럼, 즉 하나님 보호자 앞에 심판을 받을 때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채로 영의 몸이 심판을 받으러 가는데, 그리고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이 진리대로 처방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영의 미스터리, 비밀이라는 건데, 자, 오늘 카도시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차근차근히 접근하고 인도하시는지. 그래요. 자, 우리 카도시 한번 우리 찬양하고 한번 합시다. 카도시. 카도시. 카도 아도나이 엘로힘 제바호 아도나이 엘로힘 제바호 아셀 하야 베호베 베야고 아셀 하야 베호베 베야고. 이런 찬송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 흠이 보이면은 그리스도 앞에서 십자가로 이렇게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씻고 회개하고, 이런 것들이 영적인 그러한 신앙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카도시 자주 부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인가? 이제 하나님께서 거룩으로 인도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하나하나 가리키시는 과정입니다. 자, 우리 민수기 15장 30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옷단귀에 술을 만들고 청새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려. 다시 한번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내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행하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거룩해진대요. 그래요. 근데 이거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불가능,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명령을 내려서 우리로 하여금 죄인의 신분으로 만들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 얻게 하시면서 마치 놀부가 제비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리고 난 다음에 붙여놓고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그런 분이냐?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명령을 주셨을까요? 못 지키는 명령을 주셨을까요? 지킬 수 있는지 믿으시면 아멘. 이거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요한 사도가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요한 일서로 한번 보십시다. 요한 일서 5장. 요한 일서 5장 2절. 우리가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믿으시면 아멘. 여기서 계명은 뭐냐면 이제 너희 마음에 친구를 향하여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 이렇게 하는, 저 자식 속으로 이렇게 얘기해도
살인죄에 적용받아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자나 남자를 보고 마음에 음란한 마음을 품고 있는 자체도 간음했다 이렇게 정죄하는 이 계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게 가능한 줄 믿으시면 아멘. 근데 자신이 없나 봐요. 근데 그게 트레이닝으로 됩니다. 트레이닝으로.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토라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토라 안에 있으면 이게 가능한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확실합니다, 여러분.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이제 찌찌신데 이렇게 허리춤에다 매는 게 찌찌시고 모자에다 쓰고 요 테프린 차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이 명령을 그대로 지금까지 순종을 합니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제 여기 랍비 한 분이 이 옷을 입고 이렇게 해요. 이게 이제 여기 허리춤에 찬 게 찌찌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리춤에 찬 요것을 이 명령을 주신 이유가 가데스 바네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 자체를 거부하고 광야 40년을 유리방황하는 그때에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근데 요 이전까지는 즉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 이전까지는 요런 거 다르라고 명령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나서 이제 이들이 전부 명령 불복종죄로 처벌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인데 그런 일을 반복하지 말라고 요렇게 요 찌짓을 줘가지고 양쪽에다 달고 이거를 볼 때마다 뭐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십계명을 기억하라는. 자, 이런 것들을 지금 토라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범죄할 때마다 자꾸 교훈을 덧붙이고 주신 이런 것들을 토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외적인 거룩을 나타내는 유대인 복장들이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뭐 작은 글씨는 안 보일 테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이렇게 검은 옷도 입고 하는 이런 부분들. 이제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자꾸 덧붙입니다. 여러분, 덧붙여요. 누가 덧붙인다? 랍비들이 자꾸만 덧붙여요. 해석을 하면서 이것도 얹고 이것도 얹고.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던 그 시절에는 고르반 하면은 어머님에게 드릴 것도 하나님께 바치진 물건이다 그러면 효도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랍비들이 장로의 유전들을 갖다 붙이면서 하나님의 계명에서 벗어나게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목사들이 설교할 때 말씀을 연구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말을 잘 듣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하게 할까? 이런 식으로 자꾸 이 책 저 책 참조하면서 덧붙인단 말이에요. 자꾸 덧붙여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자꾸 옆으로 벗어나게 됩니다. 옆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덧붙이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를 통해 주어진 이런 외적인 이런 거룩에 대해서 이 바울 사도는 뭐라고 했냐면 빌립보 3장 4절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해. 나는 더욱더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여 베냐민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이 토라를 전부 순종을 잘했다. 그래서 나는 흠이 없어. 그러니까 나를 외적인 이러한 행위에 의해서 즉 이거를 율법의 행위라는데 율법의 행위로 나한테 죄를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하나님도 나한테 죄를 못 물어. 이런 식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종을 잘 하라고 이렇게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누가 오실 때까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지금 깨달아야 되는데 예수와를 영접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지금 계속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오신 이후로 거룩의 기준이 약화되었나? 이걸 한번 우리가 물어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만 믿으면 뭐든지 다 해도 돼. 뭐든지 다 해도 돼. 이미 천국 가는 보장이 그냥 그대로 천국 가는 티켓을 이미 받아놨어. 이제 그렇게 가르친단 말입니다. 근데 저는 아니올시다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는데 우리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 시작. 내가 율법으로나 선지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여기서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 이 말을 가지고 또 요새 메시아닉주들은 그냥 할례 코셔로부터 해가지고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게 점 하나 떨어져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도 모세의 율법은 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 그대로. 근데 어떤 분은 그냥 수염을 이렇게 기는데 멋이 있으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수염 깎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이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제 안 깎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자발적으로 가서 또 할례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아우, 난 아주 머리가 아파요. 아주 머리가 아파.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완성되었는지. 자, 형제에게 시작.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한 자는 공의에 잡혀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요. 여러분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형제에게 욕 한마디 해도 지옥불에 들어간답니다. 지옥불에.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게 이제 거룩의 기준이에요. 거룩이.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주님 산상수훈에서 이 메시지를 받기 전까지는 겉으로만 순종해도 나는 율법에 오르는 흠이 없어 이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면서 이런 메시지를 막 선포하니까 마음에 있는 죄까지도 막 지적을 하면서 지옥불에 들어간다 막 그러는. 제가 막 여러분들한테 이래도 막 무섭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냥 말씀을 주신 그분, 하나님 되신 그분이 오셔가지고 죄가 덕지덕지 있는 사람들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세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마음 안에 있는 죄가 이것도 전부 다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자, 로마서 3장 31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냐. 도리어 거룩을 굳게 세운다. 거룩을 굳게 세운다. 자, 고린도서 7장 1절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 것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여기서 거룩함을 퍼펙트하게 이루네. 퍼펙트하게 이루네. 자, 그래서 육은 물론이거니와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거룩하게 하자. 바울사도 이전까지 외적인 이런 표현에서 나는 율법에 오르는 흠이 없었는데 마음 안에서는 아주 얼마나 그 출세지향적인 사람들이 상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무너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무너짐은 내가 승리하는 길이에요. 내가 일어서는 길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목사들끼리 그렇고 뭐 정치하는 사람들 또 재벌 모든 경쟁 체제에서 상대가 무너지면은 내가 일어서는 길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바울 사도 안엔 그게 가득 들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살기가 얼마나 등등했는지 그래요. 예전에 제가 우리 집사람 막 핍박할 때처럼 그렇게 살기가 등등했나 봐요. 요즘에는 이제 그렇지는 않는데 그래요. 여러분들도 아내나 남편을 핍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기본 저거예요. 자, 그래서 마음 안에까지 영의 온갖 영의 오는 바울서다가 이거를 몰랐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그냥 겉에만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본질적인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 마음 안에 있는 죄까지도 끄집어내서 심판하는 법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하나님 그 보좌에서 백보자 심판할 때 이렇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우리가 육의 삶을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즉 말과 행동과 이런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는 그냥 마치 동영상 돌아가듯이 차르르 찍힌다는 거, CCTV 같이 찍힌다는 거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 나중에 심판의 근거로 전부 그거를 제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들어가기 전에 친구나 형제와 꺼리끼는 것이 있으면 먼저 가가지고 사과하고 마음의 꺼리낌을 제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라 이렇게 권유하시는 거지.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하나님 법에 어긋난 것들을 깨닫게 하면서 자꾸 씻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샤밧과 월삭 절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거룩하신 그분을 만나러 갈 때마다 내 몸 안에 영에 더러움과 이런 것들이 자꾸 드러나거든요. 자꾸 드러나. 그러니까 그걸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자주 만나는 그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거룩하게 되는 첫 경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자주 만나자는 거예요. 자주 만나자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울사도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로마서 7장 22절 시작.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바울사도 자신 안에 있는 영의 몸을 보면서 영의 몸에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는 죄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라.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다 자신했던 바울사도가 예수님 만나면서 이렇게 내적인 세계를 영의 눈을 가졌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영의 눈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영 안에 있는, 몸 안에 있는 거 보란 말입니다. 우리 주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서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법을 따라가지 못할 때마다 자책하는 겁니다. 자책하는 거예요. 네. 에베소 3장 8절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그래요. 바울사도처럼 그 은사와 능력과 권세를 받은 사람이 없어요. 말씀에 대해서 바울사도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3000층을 갔다 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하늘의 비밀과 그 다음에 구약성경 타나크를 달달달달 외우는, 그리고 그거를 말씀대로 순종했던 경건의 훈련 속에서 영의 이 몸까지 훈련하는 이제 이런 과정을 겪은 사람이라서 바울사도만큼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이 없어요, 바울사도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부터 이전까지 가장 컸던 사람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그래요. 바울사도를 닮으려고 애를 쓰는데 잘 안 돼요,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들도 바울사도 같은 그런 글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래,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고. 그래서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고개가 너무 낮아지고, 그리고 교회에서 소리가 큰 사람일수록 쭉쟁이야. 이렇게 소리가 큰 사람일수록, 소리가 없는 사람일수록 알곡처럼 쫙 깔아앉으면서, 그래도 그 사람이 없으면 일이 절대 안 돼. 그게 큰 자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큰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로마서 15장 18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울사도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한 35년 정도를 선교사의 삶을 살았는데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는지 몰라요. 그런 거는 하나도 자랑 안 합니다. 하나도. 저와 여러분들은 조금 뭐 내세울 게 있으면은 그냥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요. 근데 바울사도는 그런 거 전혀 자랑하지 않은 상태에서 딱 자랑할 게 하나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즉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 이거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이걸 깊이 느낍니다. 제가 뭐 잘한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즘 기도하는 게 바울사도처럼 성령의 능력 주셔가지고 제가 메시지 선포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성령께서 열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뜻하는 바 복음을 심게 하소서, 이 기도밖에 안 나가더라고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제주가. 근데 이게 앞으로 이 바울사도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방인에게 전하는 이런 과정이었는데, 이제는 이방인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이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2020년도에 우리를 핵심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 제2의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릴 때 한 이방인들이 한 10,000명 이상 올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 안에 집어넣으시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거는 내가 나타내고 싶다고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해주지 않으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요. 바울 사도가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전서 1장 15절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 사도가 참 거룩을 깨달았어요. 참 거룩. 이전까지는 자기가 드러나는 거룩으로 그냥 밖으로 튕기면서 자랑하는 이런 거룩이었는데 진정한 거룩을 깨닫고 난 다음에 자기는 점점 죽어져. 그 나는 점점 더 소멸되고 없어지고 그분은 커져야 되고 제일 먼저 누가 깨달았다? 침례 요한이 깨달았다. 나는 쇠하고 그분은 흥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거룩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거룩. 구별된 백성들이. 이제 이런 백성들이 준비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면서 막 성령의 열매를 막 심어요. 그런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준비되면 나는 안 갈라 그랬는데도 하나님께서 막 밀어 보내시잖아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겸손하게 됐더니 이제는 네가 가서 내 백성 끌어내라 그래요. 40살 됐던 자기가 왕자고 장군일 때 자기가 끌어내려고 그랬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하고만 살아가지고 말하는 법도 잃어버려서 얼마나 말을 안 했으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고 보내시는 거예요. 안 갈라 그러니까 막 발로 차잖아요. 왜 안 가 이놈아 하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우리 2020년 때 그렇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준비가 돼야 돼. 그렇게 준비. 이게 진정한 거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보이는 육신의 법에서 이제 영의 법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보여줬던 것처럼 요 성전을 중심으로 카도시였단 말이에요. 성전을 중심으로 1년에 3번씩 샤밧 때마다 월삭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러 이렇게 갈 때마다 할례, 코셔, 토라, 제사 이런 식으로 드렸단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1장 1절 시작. 옛적의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요까지 이게 바로 이런 방법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교훈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거룩에 대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는 얘기. 그런데 이 모든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를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나이다. 이런 모든 외적인 거룩의 요건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하셨는데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이거를 어기고 넘어졌을 때는 이런 짐승의 피가 아닌 당신의 보혈의 피를 중보의 제물로 삼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모든 거룩의 외적인 거룩의 요건은 보이는 것이었고 진짜 내적 거룩은 이분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할렐루야. 그래요. 자,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분과 언약을 맺으면서 우리 마음판에 십계명의 이 두 돌판에 기록된 것을 우리 마음판에 기록하였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 1장 21절에 너의 영혼을 등이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순종해라. 그래. 온유함으로. 그러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이분의 보혈의 피로 의해서 씻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고 또 씻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고 7번 넘어지면 몇 번 이렇게 세워준다? 8번 이렇게 세워준다. 할렐루야. 그리고 8번 넘어지면 9번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분의 말씀만 붙잡고 실수했나이다, 잘못했나이다 회개만 하면은 이분은 얼마든지 용서해 주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완전한 거룩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계속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트레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토라. 그리고 이것을 바울 사도는 예수와의 토라. 따라합시다. 예수와의 토라. 자, 이거는 모세의 토라. 이거는 예수와의 토라. 이거를 구분하는 게 필요해요. 이분.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나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본 백성들에게 가서 온몸과 마음과 겸손을 통하여서 이제 이걸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우리 고린도서 9장 20절 유대인들에게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잠깐요. 내가 이제는 바울 사도가 내가는 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요때 당시에 말할 때는 나는 이미 이거는 졸업하고 이 율법 아래에 있으나 이들에 가서 성전에 가서 같이 제사도 드려주고 디모데에게 할례도 주고 한 이런 것들은 이 안에 있는 자들을 일로 끌고 오기 위해서 단절하지 않기 위해서 간 거지 이거를 인정한 게 아니다 이 얘기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근데 지금 메시아닉 주들은 바울도 여기 들어가서 제사 지냈지 않느니 뭐 이런 식으로 자꾸만 끌고 들어갈래요. 근데 바울 사도 그러죠. 나는 이미 여기 와 있는데 여기에 간 이유는 여기에 있는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다시 한번 21절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으면서 아주 최고봉의 율법 아래에 있지만은 연약한 이방인들한테 갈 때는 이방인들과 같이 놀아줬다는 얘기거든요.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 할아버지가 어린아이하고 이렇게 같이 사귀려면은 어린아이 수준에서 까꾸둥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같이 친구가 되려고. 제가 6살짜리 손녀가 오면은 나를 무서워서 피해가지고 일부러 가서 내가 재롱을 떨어요. 가서 할아버지가. 친해지려고. 마찬가지란 얘기. 이 그리스도의 율법이 영의 예법,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최고란 말입니다. 자유하는 율법, 완전한 율법, 이 안에 있는 우리들이지만은 연약한 자들한테 내려갈 때는 연약한 자와 같은 모습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게 융통성이라는 게 융통성.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생명의 성령의 법, 이거를 죄와 사망의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아래 있어봤자 아직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나중에 모세의 율법도 거룩하고 이 그리스도의 율법은 더 거룩하고 이런 얘기란 말입니다. 자, 고린도 3장 10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자, 이전에 모세 율법 시스템에서는 성전산에 있는 성전을 중심으로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근데 1년에 3번씩 절기 때마다 갔단 말입니다. 자, 성전이 나중에 허물어졌죠. 그리고 이 성전이 허물어진 게 어디로 간다? 이분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로 이동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기 성전의 가장 지성소의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두 돌판이 들어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두 돌판을 전부 다 쌓기 위해서 이런 건물들이 필요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 두 돌판의 핵심이 이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기록된 거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게 성전이란 말입니다. 이게 성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 성전을 하나하나씩 다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영의 몸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고린도서 7장 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이런 상태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현재를 바울 사도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한번 갑시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까지 우리가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그래요. 지금 현재 요 상태로 있는 그리스도 율법 안에 있을 때는 넘어져도 일어날 기회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넘어져도 일어나고 용서해 주시고 은혜로 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제 새벽기도 같이 하신 분들은
이제 한일에 대해서 이것 좀 불 좀 켜주세요. 한일에. 이 다니엘의 한일에를 계속 강의를 하는데 한일에입니다. 한일을 친연이로 이렇게 보는데, 자, 우리 주님께서 한일의 중간에 십자가를 통하여서 뭐를 다 폐하셨다? 이 법을 폐하셨다니, 이 법을. 이전에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할례, 코셔, 이런 외적인 이 성전을 통하여 드려지는 이 법을 이 법으로 완성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는 이 얘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한일의 중간에 메시아가 끊어지는 사건, 즉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이전에 있었던 제사를 폐하고 그래요. 제사를 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지금 사도들이 전부 다 십자가로 소멸하고 이런 식으로 전부 설명을 해요. 이것을 지금 다니엘의 한일을 잘못 갖다 놔가지고 7년 평안이 뭐니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해가지고 하는데,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의 이 한일을 계속 공부하시다 보면은 마지막 종말론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십자가 사건 후에 지금 오순절 사건, 성령 강림 사건이 있으면서, 성령 강림 사건은 뭔 사건이다? 언약을 맺은 사건, 언약. 근데 언약은 무슨 언약이다? 새 언약이란 말입니다. 새 언약. 새 언약의 내용이 우리 마음 가운데 기록되어졌어요. 자, 그리고 이후로 이제 가을절기를 시작할 때 나팔절, 대속제일, 이제 초막절이 이제 있는데, 요 후 3년반 42달은 어떻게 되어 있다? 홀딩되어 있습니다. 지금 홀딩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이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고든 시작을 하면서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이 이루어지고, 요 이전까지 우리 주님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까지는 사용을 하셨단 말입니다. 절기를. 이게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자, 근데 바울 사도가 지금 말한 것은 지금 초대 교회가 이방인을 향하여 빠져나오면서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 돌아갈 때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이 나팔절 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은 7인, 7나팔, 7대접 이 사건들이 후 3년반 42달 동안에 전부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하면서 지금 여기에서 이방인들이 지금 복음을 듣고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다. 이게 바로 AD 한 65년쯤, 이게 지금 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때가 AD 한 56년쯤 됐는데, 요때로부터 14년 후에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에 긴 기간이 있는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출애굽을 할 때 시내산에서 오순절날 말씀을 받고 광야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40년 동안을 유리방황한 것처럼, 이제는 초대교회 이후로 이방인 시대를 지나서 다시 나팔절 시대로 돌아가는 요 기간을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구원 얻을 때다. 할렐루야. 요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각 시대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로 생명책에 기록되어졌다가 우리 주님께서 대속제일 때쯤 돼서 천군 천사장을 통하여 심판하러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다 뻘떡 일어나고,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이 후 3년반이 시작이 안 돼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있는 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끌어안고 계속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앞으로 또 자주 설명을 할 테니까 또 그때 깨달으시라고 이거 꺼주세요. 자, 예수를 영접한 후에 성화 과정입니다. 성화 과정인데 광야 40년의 이 과정이 거룩의 과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성화의 과정인데 이것을 맨날 우리가 광야 40년 체험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출애굽 체험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유월절, 장사되는 이 무교절, 그 다음에 부활하신 초실절, 이게 절기로
저와 여러분들이 매년 절기 시스템 안에 들어가면서 이 의미 가운데 우리 영이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절기 시스템을 순종해 본 경험이 없으면은 그냥 절기들이 막 섞여가지고 막 혼합스러워서 마귀가 와서 조금만 말씀을 갖고 속여도 다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로 넘어가고 구천지로 넘어가고 별의별 쓰레기 같은 종교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내 백성이 뭐가 없어 망한다? 지식이 없어 망하는데 세상 지식이 아니라 이 성경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매년 여러분들 농사를 질 때도 1년 농사를 매년 절기마다 준비하잖아요. 작년에 했던 방법대로 그대로. 근데 유능한 농부는 작년에 했던 방법보다 더욱더 풍성한 방법으로 준비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절기를 작년에 지키고 올해 지키고 내년에 지킬 때 이 절기를 뛰어드는 그런 생각과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작년에 6월절을 내가 그냥 어영부영 지냈어. 작년에는 이제 초실절부터 오순절까지 그냥 오멜개수가 뭔지도 몰랐는데 올해는 보세요. 이렇게 50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새벽기도 참석 좀 하세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참석하니까 딴 사람들이 와서 은혜를 다 받아. 딴 사람들. 그래요. 그래서 요새 종말론을 가지고 오늘 27번째 이렇게 하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막 말씀을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달라고 그냥 선포할 게 없어가지고 이 앞에서 한 2시간 정도 기도했더니 30분 전에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6월절에 따라할 때 함께 죽고 이게 칭의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몸은 안 죽고 영이 내 영의 몸이 우리 주님과 함께 죽었어요 하고 고백하는 게 이게 이신치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자, 이게 영어로 말하면 이제 justification 그래요. 신학적 용어로 의롭게 된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서 죽고 거듭나는 거예요. 죽고. 근데 우리 주님께서 몇 시간 달리셨다? 6시간 달리셨어요. 6시간. 그럼 하루에 몇 분, 몇 분질입니까? 4분의 1이네, 그죠? 4분의 1.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니까 6시간이면 250년이에요. 250년. 저와 여러분들이 일생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완전히 죽지 않으면 절대 시체를 안 내려줍니다, 여러분. 로마 병이 이렇게 자기가 맡은 십자가에 달린 그 죄수가 만약 살아나면은 자기가 대신 죽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반드시 확인 사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밑에서 창을 찌르잖아요. 그게 확인 사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죽었습니다 고백을 하는데 안 죽으면 절대 못 내려, 십자가에. 이게 죽는 과정이 무교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장사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죄에 펄펄 살아있어요. 아주 펄펄 살아. 이렇게 거룩한 척 하다가도 누가 툭 건드리면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그래요. 아직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혈기가 나오니까 그래요. 그래서 누가 건드려도 왜 그래? 그러면서 웃으면서 이럴 정도가 돼야 죄에서 죽은 거예요. 남편이 뭐라 그러면 빨끈한 아내는 그래요. 안 죽은 거지 아직. 그래요. 우리 집사람 얘기입니다. 이거. 또 저는 또 더 하고요. 또. 그래서 우리 부부가 맨날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매일 저녁마다 시험을 합니다. 근데 안 죽어. 도저히 안 죽어. 그래요. 자, 요게 이제 오늘 거룩의 단계예요. 거룩이에요. 죽으란 얘기예요. 죽으란 얘기. 근데 이거를 죽는 그 기준이 뭐냐면 십계명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재보는 리트머스 시험지를 주신 게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십계명. 그래서 그걸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다 보면 내가 순종 못하는 게 있으면 그게 죄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이렇게 부활하고 나면은 모든 게 필요 없어요. 즉 하나님과 같이 영으로 똑같아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사랑으로 똑같아져요. 그래서 천국에서 활보라고 다녀도 죄와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나님이 그런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이끌어 가신다니. 근데 그거를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지금 여타 지금 믿음이란 이거는 지금 완전 엉터리야, 완전 엉터리. 이런 엉터리가 없어요. 그래요. 이 과정이 이 물 속에 들어가서 한 10초 정도 있는 요 자체도 죽는 거란 말이에요. 죽는 거. 함께 부활하고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sanctification, 글로리피케이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신학을 하면은 이신칭이 성화, 영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이제 부활을 하는데 이게 이제 부활의 날입니다. 자, 로마서 6장 5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만일 그래요. 만일 조건절이에요. 만일 우리가 그와 함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이분과 함께 죽은 모양으로 죽으면 이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안 죽으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그냥 심상이 넘겼단 말이에요. 심상이. 그래서 그의 부활, 우리의 부활의 보증은 이분과 함께 죽는 거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십계명의 말씀에 빛을 놓으면서 내가 과연 십계명의 울타리 안에 있는지 없는지 매일 점검하는 거예요. 매일. 바울 사도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고린도 15장 3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그래요. 날마다 죽는데요. 날마다 죽는데. 이게 날마다 죽는 이것이 어디까지 가냐면은 사형 집행 날짜 그래요. 그래서 로마 시민은 십자가 형틀에 안 매일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도끼로 참수형을 당합니다. 아니 단번에 죽게끔 하려고. 고통 없이 죽게 하려고. 그런데 그렇게 죽기 전까지 이 영의 몸이 매일매일 죽는 훈련을 합니다. 매일매일. 내가 스스로 안 되니까 십계명이라는 이 엄청난 법을 갖다 세워놓고 그 법에 대해서 내가 정말 죽었는지 살았는지 매일매일 점검하라고. 바울 사도가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매일 쫓아다니면서 돌 날리고 밥을 굶듯이 밥 먹듯이 하고 강에 파선되고 툭 하면 감옥에 갔죠.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그 바울 사도의 10분의 1 정도만 해도 하나님 앞에서 막 의시되고 막 생생내느라고 막 어쩔 줄 모를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랑할 게 그걸 자랑한 게 아니라 매일 죽는 걸 자랑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죽는 이 방법 외에는 부활의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부활의 방법이 없어요. 지금 이런 부분에서 이런 것들을 신학교에서 전부 다 가르치면서 신학교에서부터 트레인이 돼서 나와야 되는데 전혀 안 돼. 전혀 안 돼. 그냥 서로 상대만 찌르는 것만 얘기하고 고자질하는 것만 하고 파벌만 그렇게 하고 막 그래요. 아주 완전히 이거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자 이제 결론이다. 왜 완전한 교육을 요구하시나? 왜 완전한? 왜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왜 완전한 거룩을 요구하시는지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 창세기 2장 3절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 잔을 복되게 거룩하여서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고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안식에 초대를 합니다. 우리 인간들을 이 안식으로 초대하신 거예요. 이 안식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거룩하고 그래서 일곱째 날을 세워놓으시면서 그 날을 그 시간을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평상시 자꾸 그 안식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안식이 이렇게 좋구나. 물론 육신의 쉼도 좋지만은 영혼의 안식을 느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와서 계속 이렇게 안식을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암탉이 병아리 껴안듯이 성령께서 여러분들 껴안는 체험을 하시고 새벽에 나와서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냥 포근하게 감싸는 그런 속에서 가만히 앉았는데도 눈물이 뚝뚝뚝뚝뚝 떨어져. 그래요. 그런 체험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영과 영이 터치하면서 그분의 그 사랑의 엑기스가 나하고 툭 부딪히면은 내 마귀 닮은 내 습성이 점점 더 변해지고 깨져서 그분의 성품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러잖아요. 그 혈기 많던 사람이 믿음으로 들어가서 믿음의 덕을,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한. 그러니까 믿음으로 들어가서 사랑까지 꼴이라는데 이렇게 장애물이 많단 말이에요. 그 장애물을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계속 넘어가요. 계속 넘어가요.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는데 여러분. 그래요. 근데 예수 믿으면 다 들어간 거예요.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 아니라. 이제 이것을 경건의 훈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경건의 훈련. 이 안식에 들어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훈련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세상 나라는 이 안식일 예배를 드릴 때 방해하려고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리고 심지어 공권력 갖고 전부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앞으로 그런 날이 옵니다. 근데 그게 평상시 훈련이 되어지지 않는 사람은 저 입구에 만약에 총칼을 든 자가 딱 있으면 어이쿠 돌아가요. 근데 로마 제국 네로 시대 때는 안 그랬어요. 훈련된 사람 안식일날 잡혀서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 짐승의 밥이 되는 줄 알고도 뚜벅뚜벅 들어갔어요. 그 땅에 안식일날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게 진짜 경건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훈련되기를 원합니다. 먼 교리 교파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의 세계가, 영의 세계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트레이닝 되면은 그다음부터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죠. 성령님. 그래요. 이런 걸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2020년도에 중심에 서요, 여러분. 그래요. 그냥 내 겉사랑, 뭐 자랑 이런 거 전혀 아니잖아요. 바울 사도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요. 매일 죽는 거 외에는 자랑할 거 없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매일 죽으시기 바랍니다. 죽으셔요. 죽으셔요. 눈 부릅뜨지 말고. 그래요. 그래요. 베드로서 1장 15절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들아. 기록돼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 닮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니. 그 나라에. 뭐 그냥 여러 가지 종말론 교리를 통해서 별의별 그런 말들이 많아요 지금. 그런데 아니에요. 딱 진리의 말씀을 딱 움켜잡고 내 영이 성령님의 이끌림에 대한 경험을 얻으면 그 다음부터는 말씀이 보이기 시작해요. 짐승의 표가 뭔지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요. 새벽기도 나와보세요. 지금부터 27일째인데 27일 동안 나온 분들은 짐승의 표가 뭔지 마음에서 벌써 보이기 시작해요. 짐승의 표가 뭔지. 그리고 마지막 때 어디서 결전이 벌어지는지 전부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요. 베드로서 2장 9절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를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외부에 나가서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선전하는 백성인데 오히려 그 반대 역할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난 누구 때문에 못 나가겠어. 그게 어느 장로 때문에, 어느 집사 때문에, 어느 권사 때문에, 심지어는 그 목사 때문에 못 나가. 그래요. 그러면서 성전문을 닫고 너도 못 들어가면서 들어가려는 자도 막 그래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가까운 사람 교회 오는데 장애물이 되는지 한번 자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책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 교회에 못 나오는 그런 일이 혹시 있는지 스스로 자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소유된 백성이고 거룩한데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데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넘어지게 하는데 쓰임받는 그런 요소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룩하라. 바울 사도처럼 거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히브리서 12장 14절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라 이것이 없이는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못 본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거룩하라. 오늘 레위기 19장 20절 이 부분에서 그냥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냥 계속 거룩해. 신약에서도 사도들이 어느 정도 설교 끝나고 나면 계속 거룩하라. 그러니 거룩하라. 그러니까 거룩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거룩, 카도시. 구별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못 만난다니. 천국 못 들어간다니. 천국에. 계시록 20장 6절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천년왕국이 어쩐지 저쩐지 그런 거 몰라도 돼요. 여러분. 그런 거 몰라도 돼요. 거룩하면 이렇게 말씀 순종하고 거룩하다가 우리가 숨지면 부활하고. 근데 부활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대요. 첫째 부활에. 거룩한 자 외에는 이 첫째 부활에 동참할 사람이 없어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이 첫째 부활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내가 부활을 소망하면서 달려가노니 첫째 부활을 향하여 이 영적 비밀을 깨달았더니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거룩의 조건을 달아요. 거룩하지 않으면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생명을 걸고 거룩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